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얼굴을 좀 서로 쳐다보시고 싶으신 거죠? 쳐다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이곳에서 봐서 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잘 봐두세요. 이제 당분간 여기랑 이 장소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학교에서 여기가 좀 이렇게 허름하죠. 이렇게 막 전구가 나갔는데도 안 고치고요. 근데 이 이유가 이 여기를 이제 다시 부시고 새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장소가 여기보다는 더 좋아요. 오히려. 근데 다음 주만 저희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6개월 1년 내내 고정된 장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테니까 약간 혼란스러우시더라도 좀 양해를 하시고 잘 적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딱 3절인데요. 보물과 진주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아니면 앞에 스크린을 좀 보시고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3번째 보물과 진주의 비유다라는 부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구절이 되게 많은데요. 특별하게 마태복음은 시간상으로 구속하면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교훈을 압축적으로 모아놓은 게 마태복음의 특성입니다. 마가복음은 대단히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처럼 간결하게, 그러나 시간별로, 그래서 크게 3덩어리로 나눠서 갈릴리, 오가는 도중,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렇게 해서 시간별로 구성을 했어요. 마태복음은 두 번째 쓰여진 복음서로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서도 마가복음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교훈,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좀 독자들에게 잘 설명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주된 독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좀 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잘 설명할 건가를 고민해서 중간중간에 교훈을 뭉텅그려 놨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순이라는 큰 교훈을 뭉쳐놨고, 또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교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거고 하면서 1년의 비유 시리즈를 쭉 이야기하고, 또 뒤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살 백성들,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교훈을 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부터 시작한 많은 비유가 또 한번 뭉뚱그려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마태복음 13장을 좀 보면서 우리가 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난주 한 주간, 아니면 지난주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너는 무슨 밭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난 돌밭이야. 이러면서 서로들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오늘은 사실은 그 밭의 비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가라지와 알곡에 관한 비유, 또 겨자씨에 관한 비유, 누룩에 관한 비유, 세 비유가 연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보물과 진주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리즈로 따지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 원래는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물과 진주 비유를 해야 맞는데, 주제의 연결상은 훨씬 더 이 밭에 뿌려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나오는 보물, 진주의 비유가 주제상으로는 더 연결되어져 있기에 우리가 잠시 건너뛰어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나머지 그 세 가지는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우리가 말하는 겨자씨, 누룩은 또 하나의 주제로 뭉쳐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리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흔히 말하는 짝퉁이라고 불리는 이미테이션 상품들입니다. 예, 뭐 짝퉁에 관한 거, 대륙의 반란, 뭐 대륙의 힘, 뭐 이런 시리즈. 여러분 가끔 우울하시면 좀 보시죠. 예. 저는 중국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아, 내가 이런 동네에서 살았구나 이러면서 되게 위로가 되는데, 혹시 아니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구글에 대륙의 힘을 치시면 아마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또 대륙의 짝퉁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아마 이런 겁니다. 예, 예, 웃으시라고. 예, 위에 롯디리아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참이슬 옆에 참일슬. 예. 그 다음에 옆에 이거는요, 짝퉁 람보르기 파다가 걸린 사람이고요. 예, 람보르기 밑에 옆에 보면은 스타, 이거는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잘못 말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웃으라고 나와 있는 거지만, 예, 실제로 중국에서 버젓이, 실제로 저거 참일슬은 팔고 있어요. 예, 예, 팔고 있습니다. 저거 말고도 지금 중국의 그 뭐죠? 파리바게트도 짝퉁이 들어가 있고요. 뭐 한국의 그 설빙이라고 하는 그 뭐죠? 이렇게 빙수 가게도 저기에 짝퉁이 들어가 있어요. 예, 아무튼 이제 왜냐 물어봤더니 중국에서는 먼저 중국의 상표권을 등록하면 그 사람이 그냥 된대요. 예, 다른 나라 거를 우리 아직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요건 그냥 재미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짝퉁이라는 게 재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이 이미테이션 상품으로 인한 지적 재산권의 피해가 연간 480억 불, 500불 이상이 되고요. 또 1년에 약 그것을 노동자로 따지면 1년에 한 200만 명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짝퉁의 이 피해는 이런 통계적인 숫자나 고용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브랜드의 가치를 하락을 하죠. 네, 못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결국 진품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이어져서 브랜드의 이미지 저하나 가치 저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에도 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원래 사실 한국 기독교를 좀먹고 있는 가장 큰 주범은 넌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짝퉁 신앙이 거꾸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저런다면 여러분들도 과거에 경험해 보시잖아요. 내가 저분이 장로라면, 저분이 집사라면 교회 다니기 싫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바로 그런 수많은 짝퉁 신앙으로 인해서 소위 한국에서 개독교라고 불리우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로의 발걸음을 막게 하는 주범, 또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짝퉁 신앙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보물과 진주의 비유는 한마디로 어떤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 가짜 신앙이냐를 구분해주는 구별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 기준을 넘는다면 아,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구나. 아, 이 기준에 못 미친다면 아, 나는 아직은 조금 짝퉁일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성찰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 말씀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나는 과연 진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나는 나 스스로도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말씀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짝퉁 신앙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에 주어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적당히 기독교를 카피하는 수준의 이미테이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요? 옆에 분이 진품으로 보이세요? 짝퉁으로 보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보이시죠? 어머, 나 성형한 거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러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진품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진품 신앙인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아까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가치관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비유를 그 당시에 듣고 있는 청중은 이 말이 대단히 쉽게 이해가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중동에서는 은행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 여행이나 또는 나라에서 전쟁에 징집을 당하게 되면 도둑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과 같은 귀중품은 땅속 항아리 같은 곳에 이렇게 담아서 묻어두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여행을 떠난 사람이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출병을 간 사람이 여행지나 전쟁터에서 객사를 하거나 돌아오지 않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그 귀중품은 땅에 묻혀 있게 되고 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쉽게 떠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들어왔어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법도 찾는 사람이 임자라고 원래 주인이 죽으면 찾는 사람이 임자라는 법이 아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수긍하고 들었겠죠. 여기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오늘날 최고의 보석은 다이아몬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고대에서 최고의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카이사르 시저죠. 시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약 150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여기 호주 달러처럼 100불? 그럼 150만 곱하기 100, 하여튼 숫자 상상해 보세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진주를 선물했다고 하고요. 당시 클레오파트라가 약 2,500만 데나리온의 진주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우. 그래서 이 진주의 비유와 보화의 비유의 메시지, 주제는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공통점으로 이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뒤집어 얘기하면 오히려 이 진주 장사는 조금 더 과장법이 됐어요. 왜냐하면 농부는 밭도 사고 보화도 얻었잖아요. 근데 진주 장사는 다 팔아서 진주 하나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진주 장사가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 다음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밭을 산 농부나 진주를 산 진주 장사 둘 다가 보화의 가치와 진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보는 눈이 없으면 뭘 사겠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진주 주고 사라 그러면 어이구 라면을 사 먹죠 뭐 이러면서 전혀 진주 보석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000원짜리랑 100원짜리 있으면 뭐가 질래? 당연히 10,000원짜리 같죠. 더 똑똑한 사람은 둘 다 같죠. 그렇죠? 11,100원 같겠죠. 왜냐? 우리가 가치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내가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내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어 있느냐. 내 가치관이 진짜 중요한 걸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가치관으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건 우리 시절에 너무나 많아요.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굴러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오디오 모르는 사람 나오면 되지. 아는 사람들은 펄펄 뛰죠. 예, 여러분 중에서 화장품 좀 아시는 분들은 그거 이렇게 세트로 합니까? 너무 싼데 뭐 이러면서 따로 되게 막 화내고 막 그렇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결국 투자해서 사요. 근데 우리가 가치가 그럼 과연 얼마만큼 바뀌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뭘로 소개하느냐? 진주나 보화 같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앞으로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는 너에게 진주나 보화와 같은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과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뭐로 소개해요? 파티로 소개하죠. 결혼식 잔치로 소개하죠. 상당히 가치 있는 것으로 소개해요. 거기에다 요한이 또 하나님 나라를 뭘로 소개해요? 수가성 여인을 빌려다가 결코 이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대단한 가치를 소개하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나라는 결코 너희들에게 배고프지 않는 나라가 될 거라고 소개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전절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빛을 소개하면서 이 나라는 너희들이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나라에 속하게 되면 너희는 가장 위대한 선한 목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나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이 나라에 들어오면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의 나라가 너에게 주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소개한 것만 봐도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에게 매우 어마어마한 가치와 보물과도 같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었어요. 사실 요한복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거의 한 3개월 동안을 강의하면서 너무 탁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이것도 이제 가치니까 여러분 모르죠. 제가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을 찾아볼수록 와, 요한 갈릴리에서 그저 그 15살, 17살에 예수님 제자 돼서 3년 쫓아다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가 있냐. 이 사람이 무슨 어마어마한 학문을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토록 선명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해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게 빛인데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너무 진짜 주옥 같은 이야기들만 얘기하는데 와,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 요한복음을 캐면 캘수록 감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요한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요한은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보물을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어요. 그러면 요한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런 정말 진주와 보석 같은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의문이 풀렸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해결이 돼요. 왜? 요한은 진짜 밤모섬에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런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려고 애썼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가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가 묘사한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시작.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가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때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싹이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나님 나라를 뭐 바닥에 금이 깔려있고 뭐 벽이 벽옥이고, 인간이 묘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그거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묘사한 것 뿐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는 걸 이가 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포인트, 핵심이 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빛나고 저렇게 가치가 있냐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왕이에요, 왕.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이 사라져요. 그분이 왕이 되니까 빛이 햇빛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왕이 되니까 가운데로 생명수가 흘러가요. 그분의 보좌에서 생명이 흘러가요. 그분의 보좌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런 삶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보석과도 같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께서 보물과 진주의 비유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뭐 하나님 나라가 화려하니까 뭐 보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 삶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수가 흘러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로 앉아 계실 때 그 땅에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없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보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와도 같고 보석과도 같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전혀 다른 정말 기가 막히게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신앙인이냐? 이걸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은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짝퉁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하죠. 나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고 내 삶의 주인이죠. 그런데 주로 저한테 많이 따지시는 분이 그렇게,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나는 맨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돈도 안 써야 될 것 같고 뭐도 안 해야 될 것 같고 뭐도 안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원론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패밀리즘, 가족, 내 가족이 최고죠. 또 패밀리즘을 부추기는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에어포스 원,
옛날에 헬슨포드? 와우. 대통령인데 딸 죽었다고 막, 딸 죽는다고 막 대통령이 때려치고 막 갑자기 막 테러리스트랑 싸워. 네. 여러분, 그 패밀리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치예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가 교회와 가정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해요. 당연하죠. 자, 돈도 원래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물과 재화에 대해서 결코 기독교는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매우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 다 뭐 육체 이탈과 뭐 이렇게 해탈 뭐 이런 거 하지만 기독교는 나중에 육신도 부활한대잖아요. 몸을 잘 관리하세요. 그 몸 그대로 부활하면 no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강조하느냐? 그런 것을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가 포인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패밀리즘 한번 빠지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내 가족이 전부예요. 진짜 가족을 사랑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돈이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여러분의 삶을 타락시키지 않으려면 그 돈 위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바뀐 것, 가치관이 바뀌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부인하지 않지만 견제하는 수많은 장치가 있어요. 돈, 왜 11조를 내라 그래? 왜? 제가 얘기했죠.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운 높이가 11m예요. 11m. 그래서 여러분 애인이 있습니까? 뛰어내리는 데가 딱 10m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면서 와! 이러고 뛰어내죠. 그때 그걸 뛰어내는 담력을 기를 수 있죠.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운 액수가 뭐예요? 11조예요. 여러분이 돈을 물론 많이 안 벌어봐서 별로 공포스럽지 않겠지만, 그렇죠. 뛴 것도 얼마, 많이 벌면 벌수록 훨씬 더 11조가 공포스러워요. 수많은 견제장치가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라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자기 가족을 챙기지 않고 나가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아니다.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지,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 우린 대부분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나눠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내 삶의 주인은 오로지 한 분,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을 잡아줄 유일한 분이다라고 믿으시기를,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바뀌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인간은요, 뭔가를 월십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위치를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요. 대표적인 거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을 주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만큼 숭상하기 시작했죠. 맞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해와 달을 끌어내릴 수 있냐? 못 끌어내려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걸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면 맨 위를 바꿔야 돼요. 맨 위를 비워놓고 여러분이 내 힘으로 돈은 그래 여기로 매니지할 거야. 그래 해와 달과 별도 여기로 매니지할 거야. 내 자식은 여기로 매니지할 거야. No,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매니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윗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가치로,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바로 그런 나라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1947년 어느 봄날 이스라엘의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중, 마치 이제 이스라엘 집시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사해 북서쪽에 동굴이 많은 곳을 지나가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심심하면 동굴 안에 이렇게 돌 집어서 동굴에다 던지는 거. 깜깜하니까. 에이, 그냥 뭐나 혹시 그러다가 안에 이제 호랑이 같은 게 맞고 응 하고 나올까봐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던졌어요. 근데 이번 던졌는데 갑자기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신기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동굴 안에 유난히 항아리 같은 게 많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항아리 안을 딱 보니까 다 비어 있어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이렇게 그 가죽 같은 거 두루마리 같은 게 막 이렇게 뭉쳐서 이게 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을 해서 일단 들고 왔어요. 왜냐면 나중에 그 두루마리를 다 잘라가지고 가늘게 실로 엮어서 가죽신 같은 거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근데 갖다 놨는데, 에휴, 뭐, 하여튼 그래서 방치해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고고학자들이 이 배드민 유목민들이 텐트 치는 곳에 이렇게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한 고고학자가 벽에 걸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보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냐? 이 고고학자가 20년을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물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해사본이라고 알려진 성경책입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사본.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어떻게 해요? 신발끈이라고 신발끈으로 해서 묶으려고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신실과 소망이란 이름을 가진 기독교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길을 가다가 헛된 박람회. 근데 혹시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겠어요? 아직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아니야, 거꾸로 물어보는 게 낫겠죠. 읽으신 분? 쉬운 버전으로 나와 있으니까 읽어주세요. 좀 읽을 만한 고전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신실과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독교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은 길을 가다가 헛된 박람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화려하지만 별 쓸모가 없는 물건만 잔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빨리 지나쳐 버리려고 하자 상인들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찾는 게 뭡니까? 그러자 이 진실과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리를 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실과 소망은 사실 존 버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한 설교에 가갖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자기가 내가 바로 이 밭이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진실하게 구도자의 입장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철로역정이라는 저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성경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가장 극적으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여기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을 그렇게 여기지만 그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한다면 똥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기독교는 그저 산으로 돌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내가 너의 최고의 가치야. 내가 너의 삶의 최고의 가치야 라고 얘기하는 곳에 아니야.
예수가 내 삶의 가장 고상한 가치야. 너는 그것에 비하면 똥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이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진로입니까? 학업 성적입니까? 뭐예요? 그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분되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적어도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거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위에,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 위에 두시고 그것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보물이 진정으로 보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 여기 이 본문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아까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44절만 시작. 자,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보화와 진주와 보물을 진짜 가치 있게 여겼다. 하나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들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슬퍼했어요? 기뻐했죠. 가치를 아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 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어. 근데 난 이 삶에서 너무 좁은 길이야. 난 맨날 뭐 헌신하고 교회에다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수많은 의무만 생각해. No,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삶이라는 가치관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삼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삼어, 너의 삶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똥으로 여기는 덜 가치, 덜 중요한 걸로 여겨. 그리고 네가 그것을 정말로 인정하기 때문에 네 삶에서 나를만을 위한 이기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며 베풀면서 좁은 길로 가고 뭔가 그런 삶을 살아. 그래서 네가 되게 이 세상에서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하고 나만 손해보고 왜 남들은 떵떵거리고 저렇게 이기적으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라는 불평과 원망이 들어. No! 절대 그런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야. 너는 더 중요한 보물을 얻는 삶이야. 네 생각을 바꿔. 그건 절대 손해보는 삶이 아니야. 그건 절대 낭비하는 삶이 아니야. 그것이야말로 진정하게 가치있게 사는 삶이야. 보람있게 사는 삶이야. 그것이 너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삶이라고 성경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물을 발견했으면 기뻐야 할 줄 알아야지. 왜 보물을 발견하고 슬퍼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물을 발견했으면 기뻐하세요. 그렇게 사는 거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순수하게 드렸어요. 제 인생을 놓고 봐도 하나님 몇 배로 갚으시지 절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아니한들 한들 여러분이 저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선택한 이 길, 이 가치 있는 일, 이 길에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좁은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 넘겨주시면 값을 치르고 소유하는 결단이죠. 자, 아마 이 세 절은 이번 주 외우셔도 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똑같은 문장, 헬라어로, 원래 헬라어 문장을 봐도 똑같은 문장으로 일부러 강조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예요? 제가 빨간색,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 원문은 밭과 진주라는 단어만 빼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인 경우에는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진짜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가 내 삶의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삶인지, 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그러나 두 번째, 더 많이 강조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얻으려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그 행동력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와우, 보화가 한 몇억 대네. 그리고 가서 밭을 안 사. 진주도 와우,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인데 안 사. 뭔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또 여기서 강조한 두 번째는 행동력뿐만 아니라 전부를 강조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일부만 팔아요? 다 팔아요? 다 팔죠? 다 바꿔야 돼요. 즉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대단히 값비싼 가치가 있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냐, 실제 그 가치를 알아봤으면 그 가치를 얻기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냐, 행동할 수 있냐,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장 유명한 분은 양용희 교수님입니다. 제 멘토이신 엄기영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양용희 교수님 앞에다가 자신의 강의안을 다 펴보이면서 사실 점검을 받았어요. 양용희 교수님이 괜찮다고 얘기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몇십 년째 목사님이 써먹고 계시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양용희 교수님이 그만큼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의 대가인데, 요 구절을 양용희 교수님이 쓰신 마태복음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구절에 이런 주석이, 기가 막힌 주석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의 핵심은 자신의 전 재산과 이것을 바꾸었다. 즉 소유권 이전에 사인을 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성,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이 나라에 들어오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해야 한다. 물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렸던 참담한 세월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수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에 사인할 것이다. 하지만 사인한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예수가 자신의 주인이 됨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농부와 진주장수가
자신의 삶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산 것과 같은 일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는 실제로 자신의 삶의 주인 위치에서 내려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인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자신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다. 이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하는 진짜 의미다. 성경에서 이 직전까지 갔다가 가장 안타까운 한 청년이 누굴까요? 예, 바로 부자 청년이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하나 정도 넘겨주시면 여기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셨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음을 보시고, 다른 누가복음에는 그렇게도 나와 있어요. 이 자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음을 보시고 그를 사랑스럽게 여겨 말씀하신 거예요. 파이널 콜인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에 나르죠. 그러면 뭐가 내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보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다 돼 있는데 주인만 안 바뀌었어. 그래서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옮기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권면하느니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2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 자, 반면에 결단력 있게 사인한 한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일학교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물질을 얻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또한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그의 중저음의 바리톤의 음색은 모든 사람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벌었고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싱어송라이터로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었지만 더 돈을 벌고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마음은 허무했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의 진한 향수, 주일학교 다녔을 때의 그것과 또 그때가 지금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얻고 있지만 오히려 그때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삶이 훨씬 더 행복했다 하는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어쩌면 지금까지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는지 몰라. 그리고 그는 즉시 교회를 찾아갔고 마침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마침 또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신의 전속 계약이 1년 남았는데 빨리 연장하자는 거죠. 예, 잘 나가니까 잡으려고 하겠죠. 대우는 전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나 그는 전화기에 대고 그의 자서전에도 나와 있는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하셨네요. 저는 방금 전에 다른 쪽과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목소리와 나의 재능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방금 전에 나의 목소리와 재능에 대한 소유권 이전 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전화를 끊고 갑자기 마음속 한 곳에서 멜로디가 솟아나기 시작해요.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친구인 밀러 여사가 가져왔던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 시에 맞추어 작곡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곡? 그 유명한 곡. 바로 이분이에요. 조지 베버리 셰어. 2013년도 4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104세로. 그리고 그는 평생 빌리 그레이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빌리그람의 대부흥각성 집회 끝날 때 이가 직접 자신이 불렀던 작곡했던 이 노래를 그가 부를 때, 젊을 때 모습, 늙을 때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 저에게 갈채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갈채를 예수님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밑에 써있죠?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신 여러분, 결국 누가 제자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구분하는 시금석? 여러분의 삶의 소유권 이전을 지금 얼마 하고 계시자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아니, 알지도 못해. 그러나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머리로만 동의하면 뭐예요? 실제로 빨리 사인각서를 해야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렸어도 이 부분에 사인을 하고 동의를 하셔야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을 다 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재조련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신의 소유권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전을 하고 있다. 그럼 좋죠. 근데 보세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 내 삶에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점점 더 커져. 그리고 소유권 이전한 건 하나도 없어. 그게 짝퉁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왜 돌짝밭과 왜 가시덤불, 돌짝밭 가시덤불 가장 큰 거, 내 육신의 편안함이 더 귀한 가치고 이 세상의 물질과 그것이 더 귀한 가치가 되고 그것들에 여전히 사인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여전히 마음에 돌이 가득하고 가시덤불이 가득하여 자라지 않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2017년도 중간이 이미 다 되어갑니다. 적어도 올해 한 가지씩 이상은 주님께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소유권 이전? 뭐 뻔해요. 이성교제예요. 절대 난 이 부분 놓을 수 없어. 그럼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고 그게 여러분의 예수님이에요. 작년분은 뭘까요? 돈이에요, 돈. 근데 돈이 조금 복잡해요. 그 돈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안정감이에요. 저도 결혼하고 보니까 처자식 줄줄 딸리면 안정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안정감은 여러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돈으로 얻을 수 있다. 돈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지만 안정감을 줄 수 없어요. 그 안정감,
주님께 소유권 이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밖에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좀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각자 주시는 올해 2017년도 여러분에게 소유권 이전 각서에 사인해야 될 거 적어보세요. 첫 번째, 내 육신의 편안함을 이기고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각서를 해야 될 거.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가치 있는 거. 여러분의 삶에 있는 돌짝밭에 있는 그 육신과 가시덤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중에 몇 가지라도 올해 반드시 소유권 이전 각서에 사인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종류의 동물이 있어요.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는 겨울에 세찬 바람을 피하기 위해 남쪽으로 떠나가는 오리떼에 관한 이야기들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 오리떼들은 농장마당에 기숙하면서 곡식들을 잔뜩 주워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리떼들은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중 오리 한 마리가 이 곡식알들이 참 좋다. 좋다. 그래서 나는 여기 조금 더 남아서 더 배불리 먹고 힘을 내서 날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오리는 하루만 더 있기로 하고 그 다음날도 여전히 하루만 더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곡식을 먹어치웠죠. 그러다가 그 오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내일이면 반드시 남쪽으로 날아갈 거야. 아니야, 나는 내일이면 반드시 남쪽으로 날아갈 거야. 그러다가 겨울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더 이상 지체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리는 날개를 펴서 농장마당을 가로질러 날아오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뿔싸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오리는 이제 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오리는 결국 죽었어요. 반면에 여러분이 잘 아는 독수리는 70살까지 살려면 40살쯤에 변신을 위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독수리가 40살이 되어지면 굽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가슴 속으로 파고들고요. 발톱이 역시 굽어져서 먹이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독수리는 결단의 시기죠. 1년쯤 더 살다가 굶어져 죽을 것인지 아니면 고통스럽게 변신해서 30년을 더 살 것인지. 결단한 독수리는 절벽 끝에 올라가서 급강하면서 자신의 부리를 바위에 으깹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톱들을 다 바위에 문질러서 없앱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발톱을 세워줘. 결국 독수리는 제2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보호와 진주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진짜 너의 삶의 진주와 보화와 같은 삶이야.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너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가장 귀한 삶이 될 것이야. 내가 보장할 것이야. 네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너의 삶이 헛된 것을 쫓아 사는 삶이 되지 않을 거야. 가장 보람 있는 삶이 될 거야. 내가 그것을 보장하마. 나의 나라에 들어오면 너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의 일부만 헌신해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삶의 전부를 걸어야 돼만 얻을 수 있는 나라며 특별하게 너의 삶의 주인을 나에게 소유권 이전 각서를 써야지만 얻을 수 있는 나라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인하시겠습니까? 올해 2017년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